하나님의 평화가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길 빕니다. 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입니다. 삼복 무더위가 계속됩니다. 게다가 프랑스에서는 파리 올림픽이 열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잠 못 이루는 밤이 계속될 것입니다. 개회식 하이라이트 장면을 보았습니다. 12년 전에 영국 런던 올림픽 개회식이 문학을 소재로 한 상상력으로 가득했다면 이번 파리 올림픽은 과거의 영화롭던 프랑스에 대한 자랑을 엮어놨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은 영국과 함께 그들의 문화와 역사를 아우르는 자산이 참 부러웠습니다. 아마 한국인들은 아직도 대한민국과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을 구별하지 못하는 유럽인들의 무분별에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랬죠? 세상에 이럴 수도 있는가? 참 놀라웠습니다. 언젠가는 남과 북이 합하여 한반도 올림픽을 치룰 날도 올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울과 평양에서 올림픽이 열림으로써 좀 문화적으로 복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나저나 간밤에 올림픽 펜싱, 저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부레가 뭔지 그 사부레에서 금메달을 딴 오상욱 선수 덕분에 분이 좀 풀렸습니다. 또 탁구 혼합 복식 16강에서 독일을 4대0으로 이겼습니다. 성큼 잘한 신유빈 선수가 주인공입니다. 참 대단한 일입니다. 올림픽 출전 선수들은 기량이 자기 나라에서 최고 수준이지요. 그들은 더 높이, 더 빠르게, 더 정확하도록 지난 4년 동안 철저하게 훈련된 사람들입니다. 100년 전에 열린 두 번째 파리 올림픽에서 현재의 올림픽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보다 빠르게, 보다 높게, 보다 힘차게 라는 라틴어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본문은 마치 올림픽 경주처럼 너비와 높이와 길이와 깊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역시 올림픽 경주와 같이 외로운 경쟁을 하지 않습니까? 내 삶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와 씨름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게 은총을 베푸기를 원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믿음으로 나를 만나고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운동선수들처럼 남과 경쟁함으로써가 아닙니다. 다만 나를 개방하고 양보하고 낮춤으로써 내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 삶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사모합니다. 그때는 사력을 다하는 올림픽 선수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의 중보 기도의 내용입니다. 바울은 모든 민족에게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든 창조물에게 이름을 주시듯 내게도 고유한 인격과 이름을 주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필로는 작품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작품을 통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지금 나라는 존재, 나라는 작품, 나라는 이름의 피조물은 바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마음이 깃든 그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는 무엇입니까? 장 라 프랑스는 말하기를 하나님을 찬미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존재하시며 하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셨음을 기뻐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욱 다가서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바울의 중보 기도는 인간의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말하기를 기도는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다. 그 외에 어떤 다른 것도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기에 기도는 우리가 매일매일 섭취해야 할 영양분입니다. 겉모습, 내 육신을 위해서 하루 세 끼를 먹지 않습니까? 꼬박꼬박 챙기는 것처럼 내 속사람의 강건함을 위해서 하나님과 꼬박꼬박 영적 대화가 필요합니다. 속사람이 무엇입니까? 바울에 따르면 사람에게는 겉모습과 함께 속사람이 있습니다. 겉모습은 누구나 다 보이는 그대로입니다. 속사람은 겉모습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속사람은 인간의 가장 깊은 내면, 인격의 중심, 바로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흔히 사람의 마음은 다이아몬드와 같다고 합니다. 잘 다듬기만 하면 그 값을 따질 수 없을 만큼 귀한 보석이지만 다듬지 않고 두면 쓸모없는 돌덩이, 돌멩이에 불과합니다.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라는 이 바울의 말은 바로 영적 성장에 관한 말씀입니다. 겉모습이 커지면 우리가 다 다이어트를 고민하지 않습니까? 조금만 무게가 나가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렇게 근심을 합니다. 저는 사실 다이어트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한 번도 다이어트를 고민해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겉모습이 커지면, 조금 부풀면 사람들은 다 다이어트를 걱정합니다. 그런데 속사람에 대해서 근심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쉽지 않습니다. 겉모습과 달리 속사람은 자랄수록, 충만할수록 유익합니다. 성령은 사람의 의지와 감정을 도우셔서 강건한 삶을 누리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합니다. 은총 하는데 은총이 무엇입니까? 은혜 은자, 내리사랑 총자를 씁니다. 은총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혜입니다.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끼치는 영향력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사랑이 은총입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넘치는 충만이라고 고백합니다. 값없이 주시는 그 사랑은 내 속사람을 기쁨으로 채우시고 평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18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속사람, 곧 내 마음에 모신다는 것은 내 안에 사랑의 나무를 심고 내 삶에 사랑의 집을 건축하는 일입니다. 바울은 뿌리를 받고 털을 잡는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모시고 그 사랑의 진실을 너비와 길이와 그리고 높이와 깊이를 깨달아 알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그릇을 헤아릴 만큼 채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성서일과 시편 본문에 따르면 우리가 성서일과 하면 아직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도 있는데 우리 주보에 보면 다음 주 예배 안내 밑에 성서일과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성경, 시편, 신약의 서신서와 그리고 복음서 4개 본문이 있죠. 다음 주일 성서일과입니다. 다음 주일 설교 본문이 이 안에 4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은 본문이 지난주 성서일과 안내한 내용 중에 있습니다. 왜 이것을 안내하냐면 미리 성경 본문을 읽으면 설교의 내용을 훨씬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시편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에 대한 말이 나오는데 시편 14편 1절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하나님이 없다는 이 본문만 가지고 하나님은 성경에 없다고 하시더라. 이 말은 틀렸죠. 전제가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은 가방끈이 짧은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존재감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것을 성경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그의 삶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 어느 지점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 반대는 지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는 늘 하나님을 찾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지각 있는 존재를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각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시선과 지각 있는 자의 시선이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람은 그 존재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서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이것을 생활 속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영적인 지혜와 그리고 기도 덕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는 마음과 의지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넓은지, 얼마나 오래된 것인지, 얼마나 높은지 깊은지를 깨달아 알게 합니다. 그 사랑의 광대함, 그 넘치는 충만을 누리게 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삶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너비가 무엇입니까? 너비는 우리가 흔히 인간관계가 좋고 친구가 많은 사람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발이 넓다. 그러죠? 그 너비입니다. 그 넓은 발을 이용해서 어떤 사람은 정치를 하고 또 사업도 하고 인생을 즐겁게 삽니다. 돌아보십시오. 그 넓은 인간관계의 망 속에서, 그 넓은 이해관계 속에서, 그 다양한 친구들 사이에서 만약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게 별것 아닙니다. 과연 내 인생의 너비에서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느끼는가가 관건입니다. 길이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자신의 연륜을 과시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도 종종 은연중 제 나이를 얘기하고 그게 뭐 자랑이라고 내가 목회를 얼만큼 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도 자랑될 것이 아닌데 그냥 사람들의 몸에 배어있는 게 그 길이에 대한 과시입니다. 누구나 나이의 길이로 위아래를 따지지 않습니까?
그것 따지지 않으면 마음이 불편합니다. 나이에는 달력 나이도 있고 실은 건강 나이도 있고 지각 연령도 있고 실은 심리적 나이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이 값을 한 해 못 한 해 말하지 않습니까? 돌아보십시오. 내가 자랑하는 그 나이의 길이에서 내 삶의 구비구비 가운데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건 나이 값을 못하는 겁니다.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이 값을 못하는 것이죠. 높이 또 깊이는 무엇입니까? 누구나 높이를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깊이도 관리합니다. 높이와 깊이는 함께 말하는 까닭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서 양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편으로는 욕망의 실현을 위해서 날마다 힘겨운 까치발을 들고 살기도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내 속사람이 느끼는 갈증 해소를 위해서 영혼의 두레박을 내리기도 합니다. 과연 나는 어느 높이에서 또 어느 깊이에서 내 속사람이 느끼는 기쁨과 자유함을 찾을 수 있습니까? 바울은 내 인생의 모든 지점과 영역, 한계와 밑바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내 목소리가 더 크다. 단순한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평생 깊이만 추구하는 수도사가 될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영적 발전소는 필요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빛을 밝힐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1:1 관계를 통해서 그 충만함을 누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20절 말씀처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크기, 즉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대개 사람은 그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의 비중으로 판단합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판단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앉아있는 자리가 없어진다면 그 사람이란 존재도 없어지는 것일까요? 그래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권력이, 경제력이, 모모한 능력이 그 사람이라면 그 권력이나 경제력이나 모모한 능력이 없어지면 그 사람도 없어지는 것일까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상실감을 느끼기도 하고 국회의원에서 떨어지면 세상이 사라지는 듯한 느낌을 갖는다고도 합니다. 사실 사람의 크기는, 사람의 무게는 그 사람의 존재 안에 있는 속사람의 무게감입니다. 속사람의 크기가 정말 존재의 크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자신감보다는 자존감이 필요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 큰 사람, 그 사람이 진정 큰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이 큰 사람은 자기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크게 만듭니다. 사랑이 큰 사람은 다른 이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영향력 하는데 그 영향력은 내 힘의 크기나 정치력이나 경제력이 아닙니다. 사랑의 크기가 다른 사람에게 진정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사랑이 큰 사람은 자기 속사람을 잘하게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싹 틔우고 그 사랑이 자라도록 합니다. 그 사랑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삶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십시오. 경험하십시오. 주신 만큼 품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기 위해서 유난하게 특별한 돌을 닦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각이 있는 사람처럼 영적 지각이 바로 사랑의 지각에 예민해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종자 권사님이 기도 중에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1주년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그뿐만 아니라 파리올림픽, 요즘 휴가철, 많은 재난, 전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 나라의 앵커맨과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우리 기도 속에 그 많은 세상 일들을 포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의논하지 않습니까? 내 자녀의 일, 우리 가정의 일, 배우자의 일, 속상한 얘기도 다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게 기도죠. 조금 더 품을 넓히면 우리 하나님 나라 앵커맨과 같은, 앵커우먼과 같은 그러한 기도를 합니다. 저도 어제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71주년을 맞아서 임진각에서 열린 한반도 평화행동의 날 대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부 이벤트에 다녀오질 못했습니다. 행사를 하는데 의자에 앉아있는 동안 몇 차례 비가 긋고 지나갔습니다. 번번이 우산을 썼고 그리고 그 폭염 속에서 우비를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말 그대로 장난이 아니더군요. 임진각 평화의 종 앞 광장에서 특별히 요즘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파주, 동두천 접경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자유롭게 건너 다닐 수 없는 도라산역으로 통하는 통일대교까지 행진하였습니다. 그 자리에 유난히 여성들이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YWCA 참가자들은 새벽부터 광주에서 올라왔다고도 했습니다. 그곳에 참여한 여성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정말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면 더욱 평화를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까 고민하게 할까? 저는 이런저런 요즘 제게 맡겨진 사명과 함께 제 몫의 일을 생각합니다. 평생 같은 걸음으로 주님의 평화를 향해 일할 수 있다면 얼마나 다행한 일입니까? 늘 명심하고 삽니다. 내가 가짜 시대 정신에 염합하지 않고 진짜 예수님의 뜻과 사랑, 그 충만하심을 구하는 목사가 되어야겠다. 고마운 것은 내게 그런 일을 할 수단과 방법이 많이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열심히 하면 되는 일입니다. 이번 여름에도 내년도 공과를 주문을 받았습니다. 감리교 전국연합회, 전국 여선교회 연합회. 우리 교회에서는 그동안 사용하지 않았는데 원래 공과를 1년짜리 쓰도록 그렇게 주문을 받았습니다. 지난주에 서울 올라가서 점심 대접을 맛있게 먹었으니 결코 피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가정생활위원회, 기독교 가정생활위원회, 이건 초교파 교제인데 주일분 52일치를 또 맡았습니다. 이미 하늘 양식도 4과를 집필해서 보냈습니다. 내게 이런 기회가 주어진 것은 나더러 내 몫의 일을 하라는 뜻 아닐까요? 그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과를 디자인하면서 여성 그리스도인에게 요구하시는 성경의 12가지 복음의 주제를 찾아보았습니다.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리고 충만하심이 어디에든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내 삶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 그 어느 곳에서도 나를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갖 존재하는 모든 것을 통해서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게 하십니다. 가족이라든지 친구, 일용할 음식, 때로는 눈물과 아픔, 그리고 말씀과 묵상과 그리고 그리움과
공감, 소망들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하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 먹기만 하면 내 삶의 어느 구석에서든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은 말하기를 하나님의 중심은 모든 것이고 하나님의 중심은 모든 것이고 하나님의 경계선은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중심이요 어디에든 변두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을 수 있습니다. 그 충만하신 은총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만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나는 소중하고 귀한 존재가 됩니다. 무한히 자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 사랑은 내 속사람을 살리고 다른 사람의 믿음이 자라도록 동행합니다. 그리하여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또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속사람으로 충만한 우리 색동 가족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런 충만하심이 여러분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